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매번 해도 어색한 게 인사가 되죠.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TV에서 봤던 그 TV 동물농장이 아니라 KBS에서 하던 그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의 왕국? 한 번쯤은 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때 제가 그 봤던 동물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름하여 벌꿀 오소리라는 동물이었는데 어 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벌꿀 오소리? 그냥 오소리는 들어보셨죠? 벌꿀 오소리 이렇게 생긴 귀엽게 생긴 친구인데요. 한 크기는 중형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60cm 정도 되는 한 요만한 그렇게 크지 않고 귀엽게 생긴 네,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녀석이 기억나는 이유는요. 세계에서 가장 겁대가리 없는 동물로 기네스에 기록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겁이 없는 동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얘가 얼마나 겁이 없는지요. 독사를 사냥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코브라랑 싸워가지고요. 이게 잡아먹는데요. 잡아먹다가 가끔 어떻게 해요? 물릴 때도 있겠죠. 독에 코브라한테 물립니다. 실제로 물렸는데 그래서 물렸는데도 어쨌든 싸움에 이겼으니까 막 독사 머리부터 먹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저렇게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하는데 2시간 있다가 일어납니다. 독의 면역이 있어가지고요. 2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먹던 그 독사를 마저 먹습니다. 네. 이게 먹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대형 동물도 겁내하는 동물들이 사냥을 안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호저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이런 동물입니다. 한 번쯤 보셨죠? 동물원 같은 데 가면. 근데 이 동물이요, 여러분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저렇게 이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저게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지려고 손을 뻗으면은 가시가 팍 튀어 올라와가지고 가시를 제가 쏜다고 합니다. 그래서 쏴가지고 완전 이게 찔리면은 그 맹수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진 애가 호저라는 동물인데 벌꿀 오서리는 참지 않습니다. 호저도 사냥을 합니다. 호저도 사냥하는데 사냥하다가 이런 꼴이 되기도 합니다. 예, 저렇게 찔리는 거예요. 호저가 쏜 벌침에. 예, 그래서 쏘는데도 그래도 참지 않습니다. 물 잡아먹습니다. 호저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얼마나 겁이 없는지요. 맹수의 왕, 정글의 왕 누구죠? 사자를 봐도요. 절대 쫄지 않습니다. 사진이 또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막 입을 벌리고 자기가 위협하고 있죠. 예, 벌꿀 오서리가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습니까? 당황해가지고 이거 웬 미친 놈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예, 물론 이게 저렇게 하다가 가끔 까불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 사자한테 가더라도 저 사실 지금 사진은 사자 한 마리지만 저 한 마리가요 사자 한 세네 마리한테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 벌꿀 오서리는요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왕 하면서 네가 뭔데 그러면서 덩치만 컸지 그러면서 막 싸움을 하려고 달려드는 게 벌꿀 오소리였는데요. 이 벌꿀 오소리는요. 이 양육 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덩치로도요. 야생에서 아주 용맹하게 살아가던 동물이 이 벌꿀 오소리라는 동물인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막 세상에서 정해진 그 규칙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시간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봤는데 어디 말씀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사기를 봤었습니다. 사사기. 사사기의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흙탕물에서 완전히 뒹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펼쳐졌던 것이 사사기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봤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땅 분배를 다 일단 받습니다. 그 땅 분배 받은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우상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압제를 하게 됩니다.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또 얼마간에 그 사사가 집권할 기간 동안에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찾아왔을 때 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잊어버리고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쭉 반복되는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구약에서 이 사사기 이후에 사실 사사기 전에도 나오지만 이후에 너무나 극명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똑같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사이클을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사사기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지 멋대로 행동을 했다. 그게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인간들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시대 속에서요.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볼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마치 이 벌꿀 오소리가 야생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사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을 보여준 이야기의 내용이 담긴 게 바로 룻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사사 시대입니다. 무질서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의 표본이 되는 게 사사 시대거든요. 그 시대 안에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순서대로 보면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우리는 읽어가지만 이게 여러분 성경은 시대 순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성경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됐는데 깊이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 이거 알게 되는데 시간 순서 배열이 아닙니다. 사사기라는 이야기 속에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룻기를 바라보시면 되는데요. 성경은 이 사사 시대 속에요 한 가정을 주목합니다. 바로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사실 여러분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 가정을 주목하십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살았을 텐데 그 사사 시대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가정만 하나님께서 딱 집으셔서 이렇게 룻기라는 성경까지 쓰시면서 주목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연극으로 치면요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3막을 어떻게 보냐면은 룻의 선택, 피처링에서 나오미의 귀향 이렇게 했는데 룻의 선택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2막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에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하는 장면. 이 장면으로 이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또 숙제를 미리 내드리면은 룻기 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꼭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사사기 읽어보셨나요? 네, 숙제 내드렸는데 네, 저 눈빛을 피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1막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막
룻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귀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사 시대 때요,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어느 땅입니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 당시의 흉년은요, 성경에서 이 사사 시대 때 흉년이 든 거는 얘네들이 말 안 들어서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엄청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이 나오미 가족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땅을 딴 사람들한테 이제 경작권을 팔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후반부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경작권을 판 다음에 그 판 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이 어떻게 됐냐면은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다시 사실 모압 땅이 어디냐면요, 모세가 이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간 겁니다. 나오미 가족이.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그 땅에 가서 꽤나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두 아들도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갔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사 시대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깡그리 무시되던 시대입니다. 이방 여인과도 결혼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두 아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모압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오르바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의 행복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땅에서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압 땅에 남은 사람은 나오미 자신과 그 며느리 두 명,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 나오미가 이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그래, 내가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두 명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오미가 이 둘을 데려가기에는, 이 사람들은 연고도 없고 사실 따라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주면서, 야 얘들아, 너희가 살던 이 땅에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네도 이제 앞으로 너희 앞길을 찾아 떠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며느리가요, 한참을 눈물을 흘립니다.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줬으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으면은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떠나가라는 말에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요? 그렇게 울던 와중에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제가 그 땅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요,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할 아주 불명확한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뻔한데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학자들은요,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압 여인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하게 됐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청년 여러분, 정말 나오미와 같은 따뜻한 그 믿음의 시 부모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계시죠. 정말 나오미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 신앙을 밑에 대까지 흘려 보낼 수 있는 좋은 시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은요, 나오미와 함께 귀향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막이 시작됐는데요. 2막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이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에 이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돌아오고 룻은 따라오게 되지만 그 곳에 와서는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엘링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의 경작권을 팔고 그 돈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경작권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막 성경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 상식 하나 알려드릴 건데 바로 이스라엘의 토지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아주 알맞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요. 이 땅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경작권을 파는 겁니다. 그 경작권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너네가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곡식이 나잖아요. 그 곡식을 파는 것, 그것까지 다 파는 게 경작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땅은 희년을 기준으로 경작권,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또 단어 하나가 있는데 희년이라는 단어예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요. 50년마다 돌아오는 대안식년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작권을 팔 수 있잖아요. 대신 땅은 우리 겁니다. 땅은 만약에 제 건데 희년이 50년을 기준으로 제가 앞으로 새롭게 돌아올 희년이 한 3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30년의 그 세월을 딴 사람에게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년이 딱 돼서 대안식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모든 게 돌아옵니다. 경작권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예로 들어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돈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냥 그 집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했던 그 노예들도 희년이 되면은 노예의 권리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든 빚진 자들이 해방되고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땅은 50년마다 한 번씩 쉬게 되는 모든 세상이 안식하는 그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법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인데요. 이 희년까지 이 경작권을 팔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룻기로 돌아오면은 나오미가 고향에 죄송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자기의 경작권을 이제 판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자기 땅은 있지만 그 땅을 이미 판 상황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 스스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살 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며느리 룻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 바구니를 하나를 가져가서 그 바닥에 떨어진 이제 밀을 털다 보면은 이게 쌀알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워서 연명을 하려고 남의 밭에 가서 이 농사짓는 밭에 가서 그러니까 구걸을 했던 거죠.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보아스는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친척이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어쨌든 가까운 사람인데 그 친척의 집에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룻은요 이 보아스를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사사 시대 때는 볼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이 룻이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룻기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주인인 보아스가요 자신의 일꾼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농장의 노동자들도요 주인인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지금도요 이런 노사 관계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인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덜 주려 그러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떼려 그러고 또 종들은 어떻습니까? 종들이라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조금이라도 내 권리를 더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주인의 폭정을 하더라도 노예들은 아무런 말도 없는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심지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룻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 2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보아스가 이 종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한번 부릅니다. 야, 저 여인 갑자기 누구야?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니까 종들이 이러한 룻에 대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요. 아마 친척 아니세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다 망하고 이 땅에 와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이 보아스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마음이 움직이면서 룻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요즘 드라마라면은 이런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룻의 마음에 꽝 하는 신호가 오진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음악일까요? 룻의 마음에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 이제 다른 땅에서 이삭 줍지 말아요. 내 땅에 와서 내 땅에서만 주워도 돼요. 이제 다른 땅 가지 말고 내가 종들 시켜놨으니까 내 땅에서 와서만 이삭 주어요. 룻, 그리고 목마르면은 내 종들이 저기 물 떠났거든요. 와서 물 마시세요. 마음껏 마시고 편히 쉬면서 이삭도 주우세요. 룻, 식사 시간이 됐어요. 이리 와서 내 옆에 와서 빵도 좀 먹고 포도주에 찍어서 빵도 좀 목도 축이고 하세요. 하면서 룻에게 말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이 보아스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겠죠. 그 마음으로 이제 집을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집에 돌아갔더니 어머니 나오미가 룻 오늘 하루는 어땠니? 누구 너를 해하는 사람은 없었니? 너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니? 하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그때 룻이 신나는 마음으로 제가요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이삭을 주술 수 있게도 해줬고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도 해줬고 정말 배가 부르도록 아주 편하게 지내다가 음식도 이만큼 챙겨줘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나오미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룻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기업물을 자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업물을 자라는 표현 아시나요? 여기서도 잠깐 성경 상식 기업물을 자는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운 친족이 대를 이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나오미 가정이 아주 귀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미 가정에 이제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법에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업을 물은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이 가정에는 남자가 없더라도 자기 친척 중에서 남자가 있으면은 그 남자가 함께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여서 이 대를 이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뭐 계대 결혼법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어렵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쓰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친척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룻 너와 결혼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이거를 나오미가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산막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시작되는데요.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거두는 날이 됐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추수하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큰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너네들 한동안 고생했으니 추수를 하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하면서 놀자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추수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가 돼서 이제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룻기 3장 3절부터 4절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적어봤거든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룻, 목욕을 하고 향수도 좀 바르거라. 옷을 잘 차려입고 타작 마당으로 가거라. 그러나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그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는 네가 왔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서는 안 돼. 그가 자려고 자리를 뜨는 게 보이거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잘 보아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너를 배우자로 삼아도 좋다는 것을 알도록 그의 발치에 누워라.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발치에 누워있으라고 표현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 읽으면은 마치 룻이 이상한 여인이 아닌가, 갑자기 배부른 남자 옆에서 갑자기 누워있어서 뭐야 이 여자,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당시 법이요, 이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일부러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너가 결혼해도 좋다라는 것을 알도록 그의 발치에서 너가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준비해 있어라 라고 나오미가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했고, 보아스는 그 룻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자신보다 이 나오미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1순위였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 날 이 보아스는요, 사실 마음대로 보아스가 결혼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 법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장로들을 모두 불러 세웁니다. 당시 법을 이렇게 바꿀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법이 온전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운 겁니다. 장로들을 성문의 앞에 쭉 세워가지고, 자 보십시오, 그 친족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뜻을 모든 사람 앞에서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이 내가 얘네들 책임지지 않을게 라고 하자, 두 번째 순위였던 보아스에게로 그 순위가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함께 결혼을 하며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된 이야기로 이 룻기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오늘 처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옛날의 낭만과 같이 느껴졌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요, 그 시대의 흐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마지막인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이 순종함으로써 어떤 족보에 올라가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룻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룻은 몰랐겠죠. 왜냐하면 증조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요,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룻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이 5명 등장합니다. 5명 다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케이크를 쏘겠습니다. 어렵죠? 천영 미사님, 다말,
라합, 다말, 룻, 마리아, 한 명, 5431 땡. 제가 케이크 안 주려고 빨리 했습니다. 네. 맞출 것 같아가지고. 네. 다말이 먼저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유다가 아들이 죽으면서 이 며느리였던 다말과 결혼합니다. 결혼이 아니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흘러가죠. 다말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도 정말 순종함으로써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룻이란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놓치셨던 밧세바가 있습니다. 밧세바.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뺏게 되죠. 우리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같이 또 이 나쁜 이야기를 한번 나누게 될 텐데 이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성이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게 엄청 우리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룻기라는 여인이 성경의 한 권으로 등장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룻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룻기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룻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에 나오는 낭만적인 이야기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룻이 그 사사시대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쉽게 이런 성경 너무 쉽게 구하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꺼내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요즘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유튜브만 틀어도요. 듣는 성경 그냥 들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말씀의 홍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정작 살아갈 때에는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시대의 눈을 쫓아서 우리가 눈치 보고 쫄아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주춤거릴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룻이 사사시대 때 정말 시선이 흔들릴 수 있고 그냥 모압 땅에 남아버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보아스도 결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룻과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삼부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정말 볼꿀 오소리가 양육강식의 그 야생에서도 맹렬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한 마리의 벌꿀 오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법들 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법을 어기라는 말 아닙니다. 지키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